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에 바닷가에 나가 사공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 또 쉬는 시간에는 항상 성경을 읽고 율법책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존 맥과이어라고 하는 백만 장자가 그 배를 타려고 올라탔는데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것을 모르고 역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맥과이어가 말합니다. 사공은 노만 잘 저으면 되는데 이런 곳에서 무슨 책을 본단 말이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핀잔을 그렇게 주었죠. 그러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글쎄요, 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과이어가 또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봤을 때 아마 너는 대통령 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맥과이어가 어느 날 링컨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에게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링컨을 도왔습니다. 어느 때까지? 대통령이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적극 도왔다고 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링컨에게서도 볼 수가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들어 쓰실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링컨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시작한 일을 나중에 수행해 갈 사람들이다. 어린이는 우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서 그들이 앉을 것이다. 어린이는 우리가 중요시했던 일들을 바톤 터치해가지고 계속 해나갈 것이다. 어린이는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세웠을 때에 그 정책을 채택해서 잘 이끌어 갈 것이다. 미래의 주인공은 어린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새싹입니다. 가정의 꽃입니다. 사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고 우리나라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은 진정한 모든 면에서 뿌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약해 보이지만 언제나 새롭고 싱싱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잘 자라도록 보살펴주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잘 압니다. 이 일은 우리 어른들의 의무요, 교회의 의무요,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가야 할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와 같이 큰 꿈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고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맨 처음에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볼 때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자라난 것을 잘 알았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5세 전에는 부모가 율법을 가르치고요. 6세 때부터는 성경의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가 6세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도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읽고 암기하고 먹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 사실을 디모데는 잘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교육이 무엇일까요? 좋은 교육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습관을 길들여 주어야 합니다. 습관을 길들여 준다는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 할 때에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평생을 떠나지 않으리라. 백지와 같은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습관화되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의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귀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자녀들 마음속에 자리매김해서 잘 자라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신앙의 좋은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책무요 부모들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낸 백화점 왕 존 와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 눈이 있었다 그래요.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투자를 잘하는 투자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 기자가 어느 날 그에게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12살 때에 $2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 한 권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12살 때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구원해내는 일을 합니다. 지식도 경제도 정치도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구원해내고 온전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력을 여러분들의 눈에 보고 그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고 자녀들의 손에 쥐어 주어야 자녀들이 그 성경을 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큰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힘 가지고 어떤 교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능력을 기대하며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까 앞부분에서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고 후반절에 가서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생각하면서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면서 인간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영역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터치할 수도 없다. 인간의 영역에서 한계성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손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들이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씀은 언젠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 그 구원에 관한 한은 내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내 머리의 한계성을 느낄 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손들 때에 그 하나님의 영역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의 한계성, 인문, 과학이나 세상의 논리나 기술 안에 갇히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손들 때 하나님께서 그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만들고 그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할 이유, 성경으로 양육해야 할 이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교육하는 일이 오히려 악마를 만들어버리고 말 겁니다. 고차원적인 악마, 악마들이 볼 때 고차원적인 악마, 세상의 지식만 많이 알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자녀들을 악마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이유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교육을 하자 그 말이요. 세상의 지식도 균형이 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이 잡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의 균형은 깨뜨려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능력과 이러한 것을, 신앙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세상 것으로만 가득하면 우리는 마귀의 역사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장난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권으로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더불어서 균형을 이루어 가야 우리의 육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유지해 갈 수가 있으니 디모데후서 3장 그 뒤에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준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제가 할 때 따라 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성경은 누구를 유능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지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을 유능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야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 유능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준다. 따라합시다. 능력을 갖추어 준다. 어떤 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배들을 양육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유능하게 합니다.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악마와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으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요? 왜요? 그 말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요. 왜요? 칭찬대로 내 앞에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이 왜 기분 나빠요? 칭찬이 왜 기분 좋아요? 욕을 들으면 그것이 기분 나쁜 이유는 그대로 돼요. 칭찬을 들어도 그대로 돼요. 그러므로 축복은 축복한 만큼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주는 저주한 만큼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혀를 제갈 먹여라.
너희의 혀를 재갈을 먹여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게 하고 거기에서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반석을 쳐서 목말랐을 때 물을 내게 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음식이 먹고 싶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바로 이웃입니다. 그들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그 원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하더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10사람, 2사람을 제외한 10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하면 적어도 먹을 것은 있고 마실 것은 있지 않느냐, 그래도 먹고 싶은 것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했고 급기야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불평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적을 보아도 그것이 기적인 줄 몰라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적의 힘도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거기에서 무엇인가 찾아내지를 못해요.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불평해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까 말씀을 드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할 일만 보여요. 짜증나는 사람은 짜증낼 일만 보인다니까요. 결국 그들은 정탐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40일을 40년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도록 그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성년이 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차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차세대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회 출석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출석은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주입을 합니다. 안 들어요. 절대 부모의 권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달라요. 왜?
세대 차이가 있어요. 부모의 생각과 자식들의 생각은 영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 가지고 교육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교육학적인 학문으로 교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행착오는 계속될 겁니다.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모르겠다. 나 못하겠다. 손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들아, 너나 나나 말이 유창하지도 못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어떤 일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하고 나하고 무기는 성실밖에 없지. 성실하게 하루 이틀 1년 2년 살아가야 그 성실이 우리를 다져놓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그 성실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단다. 맞아. 네. 공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래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성실하게 사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실하게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삶의 인프라는 그 성실과 신앙으로 더욱더 두터워질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해일이 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의 그 인프라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그 말씀으로 자녀 손들을 양육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해가 거듭될수록 든든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요 반드시 부모들이 있어요. 어떠한 부모들일까요? 한번 말씀드릴까요? 모세의 뒤에서 왕궁에서부터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던 어머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전으로 전해옵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뒤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뒤에는 모니카가 있었고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어머니는 수잔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내 방법과 안 되고 부모의 권위 가지고 안 되고 교육학적으로도 안 되고 내가 손들면 자식들은 압니다. 우리 엄마도 한계가 있고 우리 아빠도 한계가 있고 엄마 아빠의 한계가 있는 것을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속으로 긍휼히 여겨지게 될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진실한 모습을 1년, 2년, 10년, 20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님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님 도와주세요. 자녀들이 여기까지 오면 그 교육은 성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의 신앙은 그때부터 더 든든해져요. 그것이 부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도인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자식들의 신앙을 더욱더 키워가고 자식들의 신앙을 더욱더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중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즉 자식들이 신앙으로 성숙하는 것은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식들의 기도로 부모들이 그 응답을 열매를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십시오. 어린아이들과 함께 찬송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러지 아니하고 부모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그것을 따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지금 당장 그런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신앙이 심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찬송이, 기도가, 예배가, 성경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년, 2년 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게 돼요. 어떠한 세상에서 위기가 몰아쳐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이 양육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시지만 자식들도 엄마 아빠의 한계성을 알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 부모들의 기도는 자식의 신앙을 키워가고 신앙이 자란 자식들의 기도는 부모들이 또 신앙의 열매를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4가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 이 중에서 제일 교육을 많이 하고 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에서 제일 인격과 신앙의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 출석을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집에서 가르치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 것을 밥상머리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진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말씀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느 날 부모의 말소리가 그들의 가슴속을 가득 채우게 되고 어느 날 성경 교육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어느 날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의 길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 안 가고 그러면 부모들이 큰일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안 갔다고 이야기하면 그랬냐? 또 조금 말하는 부모는 다음에는 꼭 가야 돼. 이 정도로 끝납니다. 학교 갔다 온 아이들 피아노 학원 안 가고 과외 빠지면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갈 때 헌금 주었던 그 헌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안 드렸다고 해도 별로 자극을 안 받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학교보다도 교회가 중요합니다. 학교보다도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 과외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시고 교육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일 인생 사십시다. 예배 인생 사십시다. 여러분들은 주일 인생, 예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30년, 40년 살다가 보면 자녀들에게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년 후에 우리들의 신앙은 그 자녀들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교육을 하루 이틀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손들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손드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신앙의 교육이 되는 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의 한계성을 느끼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부모보다 더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맺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서로 주고받으면서 신앙을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